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인데요. 대림절 네 번째 주까지 맞이하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는 그런 귀한 절기인데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교동문 115번,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5장 찬송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 종복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의 매듭을 잘 짓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자리에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쁨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고통스러운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어떤 어려움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만이 치료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또한 회복된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스럽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어려움을 외칠 때에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유로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속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월 많은 행사를 준비할 때에 초림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인격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 목사님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각 초소에서 섬기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37절입니다. 이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만 받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만 받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과 또 갈등과 어려움들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심으로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린절인데요. 대린절은 교회력으로 이제 새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린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독교인 신앙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그를 맞이함으로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늘 기다리며 사는 것이지요. 방금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인데 바로 우리 기다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히 깨어서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이변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서는 40도 넘는 폭염, 캐나다에서는 산림이 10만 킬로가 소실 정도로 산불이 나고 또 미국에서는 하루에 230mm 역대 최대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는 몬순 폭우 피해로 640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어느 시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태평양에 보니까 한국의 수백 크기의 쓰레기 섬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자업자득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북극에 있는 곰이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자기의 삶의 기반이 점점점 쪼그러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7인, 7나팔, 7대접인데 우리 편지를 쓰면 밀봉을 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뜯어보지 못하도록, 뜯었을 때는 흔적이 남잖아요. 뜯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7인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7나팔, 나팔을 불면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인의 심판에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떼면 흰 말을 타는 사람,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사람, 세 번째는 까만 말을 탄 사람,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기근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전염병이 창궐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전염병이 많았지만 그리고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지만 그 안에 3분의 1이 죽었죠. 그러나 유럽에서만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질병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으로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음식이 남아도는데 또 아프리카나 여러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영양실조로 인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 안에서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고 그것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재림 예수님만 지금 50명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혼란 시대,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좌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을 떼고 난 후에 나팔이 불게 되는데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은 환경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 가운데 살잖아요. 바다와 땅, 강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데 이것이 7 나팔을 불면 3분의 1이 무너지고 또한 7 대접을 불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또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땅의 나무가 3분의 1이 소실되고 또한 불면 강과 샘이 오염되어지고 네 번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물고기들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들이 그 안에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물고기들을 먹으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한 대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가 많이 소실돼서 지구의 산소와 같은 아마존이 점점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부분들이 사막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물도 오염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 하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나,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정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해 가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도 대기업이 많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종말의 그런 징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개인에게는 누구나 종말이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이때로 나가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개인적인 종말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종말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준비태세라는 게 훈련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삿짐 싸고 빠진 것이 없는가 늘 그것을 쌓고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려고만 사는가, 저 세상을 우리 안에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삶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상용 장로님께서 말씀과 간증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걸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시대가 아주 뒤숭뒤숭한데 시대에서 전혀 흐름을 알지 못해요. 이 공감을 잃어버리는 세대에서 야단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 진말인데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 대충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은 우리 영광읍이나 또 광주를 빗대어서 서울을 설명해야 되고, 미국의 뉴욕을 안 가본 사람들은 우리가 서울이나 또 우리 가까운 곳을 빗대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실제적인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 앞으로 될 종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종말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홍수나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내용이잖아요. 또한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구원하였던 그런 분들, 특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악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악의 축을 바벨론, 사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 심판과 구원이 앞으로의 종말에 대한 우리의 앞으로 될 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또한 앞으로 될 일, 바로 이 세대 안에서 바로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 40년 동안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 세대는 40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AD와 BC, 히스토리의 주인공이잖아요. 역사란 말을 영어로는 히스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대형 백과사전에 히스란 말은 그 스토리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AD와 BC로 나누는데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말하고 AD는 아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3년 정도 사셨는데 대략,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그 종말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을 탔는데 그 성전은 금으로 도색이 돼 있잖아요. 금이 녹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캐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에 이제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다 해가지고 돌을 긁어내는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를 화가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자신의 보석을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이렇게 금을 속으로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대변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려해서 로마 사람들이 임신한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것을 떼어봤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적군과 전쟁할 때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에 항상 모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으로 도망갔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시대를 분별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을 구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노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이 종말을 잘 알고 종말의 세태를 잘 알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적 종말이 있었지만 많은 종말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빗대어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 무화과나무 잎이 여름에 다가온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푸르르니까 여름이 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여름이란 단어가 종말이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무화과가 열리면 종말이 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회복되는 것을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면 곧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 2000년 정도 전 세계적으로 유리하는 나라의 백성들이었죠. 나라 없이 흩어졌죠.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때려잡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잡아요. 그들의 금이나 재산이나 모든 걸 갈취하기 위한 거죠. 특히 스페인도 그랬었고 또 프랑스도 그랬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이 제1차 전쟁을 실패하고 난 후에 전쟁 배상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때려잡은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948년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있어야 될 현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 또 전쟁, 지진, 기근, 그리스도의 박해, 복음이 널리 전파됨,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시게 되고 전쟁, 지진, 기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온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복됐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회복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이 있었던 터에 바로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죠. 유대인들은 아마 이것을 어느 순간에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 안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어쩌면 그것이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알리는 징조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이 돼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땅을 수축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주일만 되면 청소하라고 와가지고 청소했던 그런 기억이 난데요. 또 귀빈디 오면 또 더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우리가 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최첨단 기술이 발달에는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지 전혀 못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 될 측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마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광주 포충사 대촌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한 4km 되는 곳에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대지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까지 가면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언덕에 당근밭이 있었습니다. 또 무밭도 있었고요. 친구들 가다가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딱 비벼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 먹으면 전부 다 청구해버리잖아요. 각박해진 그런 시대가 많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인데 오히려 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어야 돼요. 장남으로 태어나면 그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학비도 대주고 이런 희생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만을 사랑해요.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면 이제는 엄마 아빠 인생 살아야지 라고 TV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자기 개발하고 자기 키워야지 행복하다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하거나 하나님을 산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거. 부모를 잘못하면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모와 갈등이 있으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할 말을 딱딱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그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추구하는 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날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에는 32절에 보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가 언제든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AD 70년에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말씀해 준 게 이 시대 안에서 다 이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됐기 때문에 늘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일제시대에 대부분 주류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장호 목사님도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대가를 부르셨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길만 기다리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신앙을 본받았던 우리 광신대학교 설립했던 정교 목사님, 광주중앙교회, 그분은 항상 아마 오늘이나 주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터콤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제 전문인 선교를 합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인데요. 요즘은 선교사님들도 직장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자기 신분이 감춰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예수의 밀수꾼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콤은 인류 문명을 발전사를 사단의 작품으로 이해하고 이 시대를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세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한물 종말론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약간 과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게 10년, 20년 모르게 문화사회가하고 다른 사회가하고 하신 분들이 이분들 때문에 다 노출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콤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교류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들,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면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1990년도에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여 공중 재림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가동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신 재산을 모두 다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또 취업하거나 뭘 하려고 결혼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단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늘 기대하지만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사명을 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병행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자기 재산을 종에게 맡겨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가 지금의 시세로 보면 거의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인데요. 1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불리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땅에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은사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를 늘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내가 정산해야지,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주님이 손꼽아 올 때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자녀에게 뭔 선물을 주문을 해놓고 주려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날이 꼭 기다려지죠. 그래서 택배가 왔나 안 왔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랄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좀 더디 오세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시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 깨어있어야 할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인, 7나팔, 7대접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또 악한 사람이 환난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그 이겨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 오실 걸 늘 기대하면서 주님에게 귀한 선물 준비하면서 빨리 오세요. 우리가 늘 설렘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더디 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늘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처럼 성령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셔서 더 풍성한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자르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보여 주셔서 복음이 더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것이 오니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뒷바라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운석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늘 깨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군석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정인 장로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초림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대림절 깊은 묵상이 책으로 합니다. 노비에 25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대림절 큐티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봉사는 이번 주 토요일 3구역이 되겠습니다. 성경일독 연면의 일독회와 문제지를 참조하시고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국 장로님께서 일독하심으로 현 59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박상용, 정복성, 한기한 장로님께서 대접을 하십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식사하실 때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우 동정 담임 목사님 일정 12월 일정은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여전대 오늘 합니까? 예. 저하고 아내하고 좀 지난주 서울 갔다 와서 그랬습니다. 남전도 여전도 총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전도 여전도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장로님들이 돈을 많이 내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걸 준비하셨거든요. 오늘 안 먹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꼭 식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밥 먹으면서 그냥 먹으시면 안 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다복 권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손가락 2개인가 골절이 됐는데요. 있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병원에 한 4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잘 붙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짓물르거나 이렇게 또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이를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수 권사님, 이제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남자분도 권사님을 주시거든요. 아드님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피로연을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영광축협 한우프라자 3층에 사는데요. 11시 반부터 12시 이제 그 오후 2시까지 이 사이에 하게 되니까 또 만나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 제가 알기로는 제 며느리가 목사님 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좋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0장 그리고 잠깐요. 대림절 깊은 묵상인데요. 이거 우리 이제 새벽기도 하신 분도 좋고요. 근데 글씨가 작아요. 그래서 좀 컸으면 좋겠는데 작아서 좀 눈 잘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는 새벽기도 못 하더라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서 14권 있더라고 싹 가져오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다 품절되고 그래서 25권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한 권 갖고 4권밖에 없는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시면 더 이렇게 어떻게든 찾아가 주시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620장 1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여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없애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힌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